작년 2014년 2월 26일자 AP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 컨트리라는 그런 마을에서 한 중년 부부가 자기의 강아지와 함께 자기의 집 뒷마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뒷마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 강아지가 나무 밑에 가서 막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를 막 발로 이렇게 파헤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 나무 밑을 팠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무려 1000만 불 이상, $10 million 이상 가치가 되는 금화 1427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와. 이 주인이 이 금화를 다 깨끗이 닦았는데 보니까 1847년에서부터 1894년에 만들어진 금화들이었고요. 그 중에는 너무나 희귀한 금화가 있어서 한 개당 100만 불이 넘는 그러한 금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금화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정리를 하고 얼굴은 기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밀리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기사를 읽고 만약에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단다면은 뭐라고 댓글을 다시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그 웹사이트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몇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네요.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도 뒷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적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집 잔디 없앤다고 3번 파헤쳤는데 더 깊이 팔걸.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도 마당 꽤 큰데 오늘부터 삽질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개를 키워야 해. 똑똑한 개를 키워야 해. 그렇게 또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연히 뒷마당에서 이런 금화를 발견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의 보화를 발견한다면 기분 정말로 좋겠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죠. 네?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즉 각자의 삶의 보화를 찾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보화를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과 학벌을 통해서 그 보화를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하여 그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며 또 많이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보배를 가졌대요. 영어로 we have this treasure. 이 보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reasur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배라는 단어보다도 보화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성경에 이 treasure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에 어느 곳에서는 보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보화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배, 보화, treasure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보배가, 이 보화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삶의 보화를 찾은 것이고 그 보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보화를 찾으려고 애쓰고 헤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이 보화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보화 되시는 그 어느 것도 견질 수 없는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화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정말로 우리도 소중하고 또 우리도 가치 있고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 크리스찬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열등감을 찾아보면 열등감,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 또한 의식.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비교하여. 맥스웰 멀츠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 95%는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등감으로 인해 자꾸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보화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치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며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엄청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망함을 느끼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보화로 계시는 이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뭐죠? 영어로 보면 jars of clay인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질그릇은 그 그릇의 재질이 금이나 은같이 그렇게 잘 비싼 그런 재질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릇을 뜻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질그릇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완전 초전박살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에게 열등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 그는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화를, 트레저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나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보화이신, 트레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로 말미암아 참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학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며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라 비교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보화로 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보화로 담겨 계심을 확신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보화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보화로 담겨져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보화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의 그릇의 재질에만 집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릇의 재질이 더 중요합니까?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까? 네,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줌이 들어가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지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의 재질보다도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마저도 나는 요강이 돼도 좋으니까 금 재질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보다 더 비싼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자꾸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나무그릇이 될 수도 있고 질그릇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져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모없는 것이고 질그릇이라도 주인에게 쓰임받으면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그릇의 재질을 너무 중요시 여기며 그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는 제 그릇의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내 그릇의 재질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은그릇이면 좋겠고 기왕이면 금그릇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주님, 내 그릇의 재질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 그릇의 재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참 신앙은 그릇의 재질을 바꾸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보화로 담겨져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릇의 재질에 대한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금그릇이 있고 또한 질그릇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금그릇을 바라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금그릇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질그릇으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릇의 재질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계신 이 소중하고 무한대 가치 있는 이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겉으로 솔직히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속으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안에 이미 보화로 담겨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보화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그릇의 재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위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보화가 있고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살고 있다면 내 그릇의 재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라고 열등감을 느끼며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뻐기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릇의 재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안에 이미 보화로 담겨 계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매일 삶 속에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꼭 간곡히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 잘 믿어야 금그릇 된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금그릇 돼야지. 아빠 엄마 봐라,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너만은 금그릇 돼야지. 이런 식의 기복신앙을 가르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마저도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안타깝게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이 닥치고 실패를 닥칠 거예요.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나도 내 재질이 질그릇밖에 안 돼서 이렇게 불행한가 보구나 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보화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보화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뜻은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리타분하게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그냥 보링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우리 요즘 세대와 같이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보화 같은 거나 아니면 아주 귀중한 물품이 있으면 자기 밭에 밭을 이렇게 파가지고 항아리 같은 것을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금은보화 같은 것을 같이 숨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빈번했죠. 주인 없는 보물 항아리가 가끔씩 밭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보물 항아리는 법적으로 그 밭의 주인이 그냥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밭의 지금 주인이라면 그 밭에서 보물 항아리가 발견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남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겠죠. 하고 곧바로 딱 뚜껑을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는데 절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밭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장, 도대체 이 밭은 얼마면 살 수 있소? 내가 이 밭을 사고 싶은데, 내가 이 밭을 소유하고 싶은데 얼마를 내면 되겠소? 나는 그 밭을 팔 의향이 없어요. 아유, 꼭 나에게 파슈. 그래서 이 둘이 막 흥정을 하고 결국 두둑하게 준다 그래서 밭값을 10만 불 캐시로 주고 사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데 10만 불 캐시가 없죠. 그래서 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10만 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너무너무 신나서 10만 불을 들고 밭의 주인에게 와서 여기 있어. 이제 이 밭 주인은 나유 하고 서로 사인하고 서명하고 밭의 주인이 됐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보물 항아리를 찾아가서 오픈을 했어요. 따라, 그 안에 10만 불 가치보다도 훨씬 더 오늘 어마어마하게 말을 많이 하죠. 어마어마하게 더 가치가 많은 보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10만 불을 그 주인에게 줬다고 손해봤다라고 슬퍼할까요? 아니면 더 큰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를 얻었다고 기뻐할까요?
예, 기뻐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것도 몰랐고 나는 이거를 알았는데, 야, 너무너무 내가 잘 현명한 결정을 했다. 밤새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포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바꾸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투자죠. 근데 이 투자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나는 내가 만약 100불을 주고 100만 불짜리 황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100불 주지 않겠어요? 맞바꾸지 않겠어요? 투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게 불안하고 싫어서 아직까지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미 보아를 소유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고리타분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보아 되시는 이 예수님만은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매일 삶 속에 묵상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보아를 발견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발견한 보아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스크린에 떠 있는 거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20세기 초기에 일본의 영적 지도자로, 크리스찬 지도자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에 병을 심하게 여러 번 앓았습니다. 폐결핵도 앓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발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보아 되신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발견하시고 그분을 소유하시고 매일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로 인해 삶의 열등감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오늘 손 목사님께서 칼럼에 적으셨듯이 그 보아를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보아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며 나눠주어 그 사람도 보아 되신 예수님을 꼭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